기도해 주신 리더님, 그리고 성경 봉독해 주신 자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제일 기도원 집회에서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사들의 모습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아직 놀라지 마십시오. 삼손이 남았습니다. 정말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삼손은 그 고둥이 아니라 소라라고 하는 데서 살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하고 제가 연령대가 비슷해서 이런 아재 개그를 해도 이렇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왕 뭐 한번 한 거 시간이 오늘 좀 촉박하지만 여러분, 누룽지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브라운 바비라고 얘기합니다. 바비 브라운, 바비 브라운. 아무튼 예. 어른들이 진짜 싫어하는 대학교 어느 대학교인지 아십니까? 우리 포에버 어르신들이 아주 싫어하는 대학교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도 싫어합니다. 연세대학교. 네. 이 삼손이 불임 부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시린들은 사실은 일정한 기간에만 나시린 의무를 합니다.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에서 특정한 기간 하나님을 특별히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남이 시키지도 않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며 또한 그게 한평생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한평생 나시린이 되는 사람은 성경에 삼손하고 사무엘밖에 없는데, 여러분도 여기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엄마 아빠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바친 분들, 그래서 한평생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이거 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면 그때마다 신학교 가야 되는지 막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결혼하셔서 아기 낳으시면, 아기 낳으시려고 함부로 서원 같은 거, 내가 주의 종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피해자의 한 사람이 이렇게 또 살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나마 또 어머니가 마태복음 5장 안에 온다고 막 회초리 쳐가지고 PVC 그 호스로 막 피가 나도록 제가 또 거짓말을 굉장히 잘했어요. 뺀질뺀질하게. 그래서 아무튼 막 이렇게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맞은 덕분에 그나마 오늘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오늘 마노아 부부를 보니까 와이프 이름은 나오지 않고 이제 아빠 이름만 마노아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부부가 하나님, 우리가 애를 하나님께 바칠 때니까 주세요라고 딜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나시린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삼손이라는 이 친구가 아마 자기가 작정하지 않고, 보통 모태 신앙 분들이 자기가 자기 사건으로서, 자기 어떤 인격적인 이렇게 회전으로서, 마주침으로서 신앙을 정리하기까지 부모님들이 자기에게 물려준 신앙, 전수한 신앙이 이게 내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괴로워하는데, 아마 삼손이 그래서 그랬는지. 근데 또 사무엘은 또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 모습을 보면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삼손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좋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로 세워진 것도 보통 사적인 복수. 내 기분이 나빠,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놈들이 내 하고 싶은 거를 막어. 그러면 가서 안가품을 하고 화풀이를 하는 데에 이 사사로서의 활동이 조금 겹치는 것뿐이지, 사무엘처럼 마치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진 인생이구나, 이게 정말 복된 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뭐 마지막에 죽을 때 양쪽 기둥에서 신전 기둥을 무너뜨려서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뭐가 많다 뭐 이렇게 좀 약간 뭉클하고 극적이고 뭐 없는데 뭐가 이렇게 나오고 불 나오고 연기 내려오고 이러면 그냥 그것 자체가 좋아가지고 막, 야 이거 봐라, 이렇게 우리 죽을 때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 그러면 지금까지 안 믿고 있다가 쭉 안 믿고 있다가 나중에 중환자실에서 그때 주기도문 한번 하고 여력이 있으면 사도신경까지 하고 그리고 죽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그건 비참한 거죠.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 결과로서 그렇게 야곱처럼 이렇게 심상머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뭐 그냥 뭐 조금 뭐 이렇게 그 불 내리고 뭐 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페이버를 주고 그 점수를 막 그렇게 줘버리는데, 성경을 그렇게 읽지 좀 말고 약간 의심하는 눈으로 이 삼손을 우리 함께 읽어 나가다 보면, 야 하나님 마음 굉장히 아프셨겠구나. 오늘 이규면 형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야 우리는 더 못한 모습으로 살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악순환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더 많이 도전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의 무지를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삼손의 엄마 아빠 자신이 그 애가 없었는데 애가 태어나고 와 참 진짜 멋있는 신앙인들이었던 모양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본문은 사실 그렇게 두 사람을 그렇게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삼손 어머니,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삼손 어머니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헌금입니까? 우리의 전도입니까? 우리의 선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독특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그 관계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한다, 순종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른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신앙이 아무리 극적이고 아무리 그 사람 주변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하겠구나, 열매 맺겠구나, 뭔가 선한 영향력을 옆으로 미치겠구나라고 기대하기가 아주 힘든데, 여기 이 마노아의 부인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자, 먼저 보십시오. 5절 천사가 와서 하는 말입니다. 수태고지를 하면서,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하고, 삼손이 태어나는 이 사람의 영적 목적, 태어남의 그 목적, 그 운명, 이 삶의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의 부인이 자기 남편을 만나서 하는 말을 보면 7절에 나오는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뭐가 빠져 있습니까? 뭐가 빠져 있어요? 다 아는데 대답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저를 위해서 너무 시간 빨리 오래 지체될까 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다 답을, 그렇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 구원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블레셋은 한 민족이 아니라 6개의 도시국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언제까지 괴롭히느냐? 사울도 블레셋을 정복 못합니다. 다윗 때 가서야 정복이 되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원수인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의 내용입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이 사람의 정체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선별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단지 어떤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기능을 부여받은 사람이 아니라, 삶은 이렇게 살고 그 기능, 블레셋을 물리치는 기능 역할은 그냥 역할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왜 블레셋을 물리쳐야 하는지를 깨닫고 알고 그것을 깨달은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만 주목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너의 미래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반석과 요새가 되겠다, 너의 미래가 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이방 문화와 그런 예배의식 같은 것들, 여기에 젖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없애야 하는 그 자기 자신의 거룩한 소명, 그 삶의 내용,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인데, 이 아주머니가 이게 나이 먹어서 임신하게 된 게 너무 좋아서 그러는지 그 말은 빼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그냥 좋은 아주머니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좋은 일, 그것만 생각하는 게,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늘 우상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우상이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나 그것이 어느 순간 슬쩍 우리의 눈을 전체 가리고 있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들, 그걸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예요. 자식 우상. 그냥 애 하나 점지해 주신 거 좋아가지고 그냥 지금 날뛰고 있는,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 사람, 너무 좋은 나머지 그렇게 뒤늦게 태어나는 이 늦둥이 아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게 염두에 없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든 결혼을 안 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몸이 좀 건강할 때든 건강하지 않을 때든, 우리의 실존, 우리의 생존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는 그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모범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라나고 있다 하는 것, 이 삶의 장엄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이거 맺으려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인데, 가끔 가다가는 그걸 잊고 하나님이 그냥 좀 잘해주는 거, 남친이 좀 잘해주는 거, 그래서 뭐 어떻게 뭐 좀 결혼할 기미가 좀 보이는 거, 직장에서 어려웠던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거, 그러면 그거 한번 반짝하고 다음 반짝할 때까지 또 3년 동안 그냥 비 내리지 않아가지고 가슴이 쩍쩍 갈라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좋은 예가 이 마노아의 아내인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이거 빠지면 사실 별것도 아닌데, 애를 낳은들 뭐하며, 결혼을 한들 뭐하며, 돈이 있은들 뭐하냐고, 그걸로 무슨 그 뭐라 그래요? 요새 강남에서 엑스타시 뭐 그런 거 사 먹을 건데, 너무 괴롭고 외롭고 쓸쓸해서 그거 사 먹을 건데, 제가 너무 말을 그냥 한쪽으로 몰아서 막 하나요? 사실 별거 없어요. 이게 없으면. 두 번째로, 이 마노 와이프가 참 정말 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6절.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게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제가 여러분을 응흥이라고 부르면 저기 마스크 끼신 응흥, 뭐 이따가 저랑 좀 상담 좀, 이렇게 하면 관계가 성립이 된가요? 아니죠.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야 돼요. 그렇죠? 우리 기도원에서 제일 착한 이름 고운, 앞뒤가 같은 이름 정은정, 아무튼 최소한 이름, 너무 자매들 이름만 불러드려서 죄송합니다. 최소한 이름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이 바로 관계가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 보통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다가 다시 또 금방 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런 뜻도 되는데, 오락가락 왔다 갔다 영 몰라 통 몰라 가르쳐줘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여기서 어느 정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닿는 것, 내게 급한 것, 내게 소중한 것,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설령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분이 나를 알고 있고 나도 이분을 알고 있구나. 그냥 unknown God, 뭔지 모르지만 신비한 어떤 우주적인 기운, 힘, 여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어떤 스물스물한 느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너희도 부르라고 소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과 독특하고 바꿀 수 없는, 다른 것들로 이렇게 돌려놓을 수 없는 그런 독창적인 관계에, 유일무이한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늦둥이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 되는 것이고 터가 되는 것인데, 혹시 너무 살아가는 일에 뻑뻑해서 힘들고 외로워서 잠깐 이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놓치고 있었던 분은 계시면, 저부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시 한번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마노아라고 하는 분도 참 아주 정말 재미진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을 읽으시고 본문을 쭉 읽어보셨을 때 제가 뭐라고 힌트를 드리기 전에 이 마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까? 왜 와이프가 들었잖아요. 아내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해줬다 그러면 이게 보통 말입니까? 그걸 왜 못 믿고 꼭 자기가 봐야 되겠다고 하는 걸까요? 1번, 항상 이 사람은 이렇게 실제로 증명이 되는 신앙을 갖고 싶어서. 2번, 고집이 세서, 가부장적이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답은 항상 몇 번이라고요? 2번입니다. 우리 기도는 2번입니다. 여러분 지금 손가락질 이렇게 다 하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안경 올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다 2번.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보세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별다른 말을 더 보태요, 안 보태요? 하나도 안 보태요. 그렇게 원하던 천사, 나한테 나타나야지, 뭔 소리야, 어디 여자한테 나타나,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작 나타났을 때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정작 나타나 달라고 말해놓고 나타나니까 또 없어요. 이게 사사기 기자가 우리한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직접 듣고 보고 내가 마주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이 노인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도 좀 그렇다. 아무튼 사람 그냥 고집 세우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이런 고집 하면 안 되겠습니다. 뭐 여자가 어디 뭐 이런, 우리 자매들은 뭐 좀 친절치 아니하고, 나한테는 친절하던데 왜 형제님들한테는 친절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약간 좀 과도하게 친절하신 경향들이 좀 있어요. 물은 거 또 묻고 한 말 또 하고 막 이렇게 그러시는데, 이 마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인 말 들으면 되잖아요. 똑같은 말 했는데 한마디도 덧붙인 게 없어요, 천사가. 그리고 나타나게 해달라고, 자기가 듣게 해달라 그러면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 자리에 정작 없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사사기 전체가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하는 이 시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들이 전부 어떻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흐리멍텅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진짜 중요한 일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줄이었던, 그야말로 가부장이었던, 양반이었던,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고 기대되었던 사람들은 하나도 못하고 있고, 전부 여자들이, 작은 자들이, 뜻밖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왼손잡이가 나타나서, 장애우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랑 같이 밥 먹자 그러니까, 야, 밥은 아무나 하고 먹냐? 너 번제를 드리려면 번제를 드려라 하니까 바위에서 불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서 주워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22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거, 그게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 나타나면, 하나님 보면 다 죽는다, 이런 얘기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신앙에 아주 가장 유치하고 가장 작은 먼지 같은 거 하나 겨우 달랑 붙들고 죽을까 봐 덜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그나마 그 아내가 얘기를 해줘요. 죽일 것 같았으면 벌써 죽였지, 우리 제사를 받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삼손을 잘 기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삼손이 엄마 아빠가 잘 못 길렀으니까 내가 이러는 게 당연해요, 내가 딥나로 내려가고 내가 사적인 복수에나 신경 쓰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밖에는 안 되는 핑계를 엄마 아빠에게 댈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이 이렇게 지독한 어둠을 뚫고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한심하고 하나님을 어쩜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속에서도 홀로 성실하고 신실하게 혼자 애타게 백성들을 찾으시며 그들에게 끝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으로, 하나님다운 방법으로 승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이걸 우리가 오늘도 붙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딱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동안 오늘은 2개밖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처음 나오셔서 이 교회는 이상하다, 좀 이단스럽다, 신천지 같다, 아닙니다. 저희 신천지 아니고요, 저희 아주 정통한 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리스트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 끝 무렵에 이렇게 토의를 하는데 오늘은 그나마 2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2개 하시고 제가 10분에 딱 나오겠습니다. 나누십시오. 뭐 새삼스러운 거 하는 것처럼 그러십니까? 여지껏 잘해놓고 빨리빨리 2-3사람씩 이렇게 해서 여기 2가지 문제를 빨리 나누시기 바랍니다.